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완전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역사의 한 그 점을 찍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좀 그 갈렙의 이름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죠? 사랑하는 자. 다윗은 그 아브라함의 14대 손인데 그 2세 아비가 2세죠. 2세 8번째 아들로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죠. 그는 그 양을 치는 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강건해서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한테 양들이 잡히면 뭐 죽이고 입을 찢어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어린애가 사자 입을 찢는다? 곰의 입을 찢는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비의 그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보세요, 형들도 많았습니다. 형들도 막 8번째니까. 근데 그들은 신앙의 양육이 그렇게 안 됐어요. 신앙의 양육이 안 됐어요. 물론 각기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다윗은 어떻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그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제 쉽게 안수하는 거죠.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죠. 기름 부고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을 때에 그의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무엘상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에 그 아주 군장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한 2m 한 30, 40 정도 되는, 그리고 아주 크죠.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막 겁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그에게 맞서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했는데도 그에게 아무도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한 17살 정도? 그 정도 되는 소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좀 가서 봐라. 와보니까 지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고.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그죠?
근데 사오보니까 자기 몸에 안 맞잖아요. 크기도 하고 땅에 질질 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이 아무리 황금 옷이 있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옷, 내게 맞춰진 옷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따라서 주신 그 내용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고 빛나게 만들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옷을 그 갑옷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물매죠. 그러니까 고무충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돌려서 그래서 그거로 골리앗을 잡았는데 사자는 못 잡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분들 마음을 주 앞에 들여서 사용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사울이 다윗을 이제 사위 삼죠. 사위 삼습니다. 전부장을 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더 막 높이 평가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삼습니다. 삼고서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이제 사울하고 같이 전쟁에 갔다 들어올 때에 그 여인들이 찬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랑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 시기질투. 남자도 시기질투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잖아요, 사위. 그렇죠?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해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나중에는 내 자리를 노리지 않겠느냐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가족사가 참 비참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또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요,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야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만약에 다윗이 그래 하고서 그냥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다윗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나중에 보면 다윗도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저질릅니다. 많이 저질러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중에 사울도 죽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죠. 바세바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노하셔요. 노하셔서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의 간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간의 간음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살육이 벌어집니다. 또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죠. 반역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첩들 그들을 압살롬이 간통을 합니다.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망자가 한 7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이거는 여러분요, 신종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르스 사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요, 그냥 보세요. 7만 명이 그냥 아주 죽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게 보면요, 그냥
땅이 갈라졌고 한 족속에다 그냥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 결국 나중에는 보세요.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계속 가면서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더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이란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죠? 또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 시험을 참는. 이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시험, 유혹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연단을 얘기해요.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떤 막 이렇게 높은 뭐 바위 같은 데 올라 막 떨어뜨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새끼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죠? 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높은 막 그 창공에 그 새끼를 물고 올라가가지고 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새끼가 못 날잖아요. 그래 날려 발바닥 받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똑 채가지고 또 올라가고 계속 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비열하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그냥 내몰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자끼 새끼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애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 결국은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왕으로 군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아까 마지막 절에 진리의 자녀로 낳으셨다는데 낳아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 할렐루야.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의 옳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받을 영구적인 아주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단 죽을 때가 연단이냐? 물론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성장 성숙은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런 어떤 연단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그 연단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연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 테스트 하실 때에 매일매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승리해서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만 목적이 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갈 때에 거기서 많은 갈등이 오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해요. 조회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영생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말은 다른 말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의 면류관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저는 옛날에 아주 신앙이 예수 영접도 안 했을 때 면류관이 했을 때 신라의 황금 왕이 쓰는 면류관 그걸 생각해가지고 야, 이 면류관 많이 쓰면 그냥 고개가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지, 그죠? 근데 이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 위치입니다. 위치. 할렐루야. 주님과 얼마만큼 가깝게 갈 건가? 12 보좌에 앉을 것인가? 70인의 보좌에 앉을 것인가? 아니 예수님 계신 그 왕궁에 같이 있을 것인가? 왕궁 밖에 쉽게 말하면 대궐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끝에 아주 변두리 학구방집 같은 데 가서 이를 갈며 술 피울 것인가? 이것이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과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시험을 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오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런 연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에서 시험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서 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템테이션은 근원이 마귀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그럼 우리가 연단받는 연단의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외부입니다. 외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죠. 물질의 어떤 연단이 오죠. 또 뭐가 와요? 사람과의 관계의 연단이 오죠. 환경적인 연단이 오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내적인 것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외부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그죠. 그것 때문에 승질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 유혹은 뭐냐? 원인이 근원이 마귀인데 어디냐면 장소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이 원인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신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까 얘기한 원인
그러니까 테스트 하시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고, 결국 마귀의 그 유혹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실족시키기 위해서, 실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결국 뭐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다.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가는, 결국 궁극적인 그 결과는 영생이고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러한 것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막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이다. 역사하는 것이다, 마귀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에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분류해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할렐루야.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그런 현 주소가 조금 보여지지 않아요, 그제? 그러면서 분별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진짜 막 좀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한번 들으세요. 아멘. 그냥 원수들의 어떤 그런 유혹에 이렇게 좀 휘말려서 시간 뺏기지 말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인간을 시험하시지도 않고, 이게 뭐냐? 마귀처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제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페이라조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분명히 이것을 지금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무하셔. 나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막 그런 얘기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 신앙이 잘 제대로 어떤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병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육체를 치셨다고, 치셔서 병들게 하고 막 했다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전에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병 주실 것 같다면 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복음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가난하게 하신 건 주님이 아니고, 병들게 하신 것은 주님이 아니고, 고통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한 건 주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여기서 다 자유케 하셨잖아요. 아멘. 진리란 말은, 여러분요, 진리란 말은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걸림 없는 게 진리.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다.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어떤 가난에서 걸리지 않고, 죄에서 걸리지 않고, 저주에서 걸리지 않고, 질병, 고통에서 걸리지 않는 거. 할렐루야. 온전히 진짜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평강한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참 진정한 자유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막 걱정 의심하지 않고,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고, 관계 문제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아주셨다고. 나는 진리의 자녀다. 아멘. 이거 잊지 말자고요.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오직 각 사람,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진짜 자기가 주인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내가 내 거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 내 거. 그게 욕심 아니에요. 그죠? 네 거, 내 거. 모두 다 내 거.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자기 먹을 것이 있어. 그죠? 있는데도 누가 또 먹을 거 주면 그것까지 뺏으려고 그러지. 그죠? 이게 아주 욕심에 아주 그냥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아이들을 통해서.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속으로 하죠, 속으로.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이 없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욕심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밖에서부터 나와요? 안에서부터 나와요? 안에서도 올라오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손발이 먼저 그냥 죄를 짓나?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걸 고민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관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염증 골짜기에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따른다. 바울같이 영적인 대가인 그 사람도 얼마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육체의 어떤 소유 그 욕심 이런 것들 이런 그 죄성 이런 것이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우린 평생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육체는 뭔가 육체 어떤 그런 욕심 이걸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원수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다스려라. 아멘. 이것은 뭐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1:1 관계라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또 하나님과 1:1 관계요 이기는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라 이거예요. 이기라. 그러니까 죄악과 싸우되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안 해보잖아요. 진짜 옛날엔 제가요 막 어떤 때는 막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이제 청년 때죠. 안 보려고 막 눈 감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눈 감고.
참 쉽지 않아요. 육신의 어떤 소욕들 이런 거 여러분 쉬우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위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이기며 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기뻐 보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실패해도 또 우리가 또 주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또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 그걸 보시지 않고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른 문제 분지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인생에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장막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제 계속 자기를 죽이는 거죠. 어디까지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 아는 것 외에는 세상 것은요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지식도 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지식이 없어도 다행입니까? 근데요, 이것은 하나의 또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이지,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도 하고, 왕 앞에 가서도 그러니까 총독이 막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막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난 안 미쳤다. 난 안 미쳤다. 난 예수 때문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미치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수께 미치면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만 미치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오직 예수께만 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잉태한다,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품는 것도 어디에 품어요? 밖에 품어요? 안에 품어요? 안에 품는 거죠. 욕심도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서 올라와서 안에서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닭이 그 새끼를 까기 위해서 자기 품에 알을 품는 거예요. 그죠? 품에 알을 품고 결국은 진짜 잘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21일 만에 이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서 품어지면, 잉태가 되면 품어지면 결국 뭐냐?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마음을 죄악의 길로 인도해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고와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 표출되는데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죄를 낳고 욕심이 안에다 품어지면 결국 그게 뭐냐? 결과가 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죄, 쉽게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남의 것을 실제로 도둑질하면은 손목 자르고 더 큰 도둑질하면 팔 자르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것에 뭐 4배를 갚게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뭐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도둑질 안 했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어떤 물건을 보고 야 갖고 싶네?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만 품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죄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굉장히 크게 다루셔요. 할렐루야. 굉장히 크게 다루십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뭐로 판단을 해요?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행동을 판단할 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어떤 그런 추론, 추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으냐, 시각이 좁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요 진짜 중심을 보시는 그 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온전히 드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사인을 받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크니까 장성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죄된 행동이,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그때는 다스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사고와 인간의 생각과 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육체를 장악했을 때, 이때는 걷잡을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아주 습관적으로 어떤 이런 죄악이 나온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요. 결국 뭐예요? 이 습관은 뭐예요? 습관은 결국은 반복되는 걸 얘기하죠, 그죠?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도록 하지 말아라.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우리 인생도 삶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는데 계속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셨을지라도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자꾸만 원수들은 그걸 가지고 일한다. 악한 영들은 그 죄의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겨라.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이 죄는 사망이죠. 죽은 것이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빛이요, 살리는 것이요, 소생시키는 것이요, 회복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여.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있지만 결국 뭐냐? 지도자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배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네가 어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을지라도 유산시킬 수 있다. 욕심이 잉태할지라도 그걸 유산시킬 수 있다. 생명이 들어와야 유산시킬 수 있다. 생명이 들어와야 저주가 유산될 수 있고, 생명이 들어와야 고통이 유산될 수 있고, 생명이 들어와야 죄가 유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유산시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인해서. 또 아까 시험을 참는 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에도 잘 나가야 되지만 원수가 주는 그 시험, 템테이션, 유혹은 뭐냐?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을 뭐냐? 왔다 할지라도 유산시키라 이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유산시키라 이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만약에 네 의지를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말씀해 주셔요. 왜? 우리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안 되는 사람 볼 때 여러분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린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 속에서 막 올라와. 그치? 그래도 기다려라. 할렐루야. 왜?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나도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저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욕심, 죄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오려고 할 때 죄가 나오지 않도록 출산되면 안 돼요. 유산시키자. 말씀으로 유산시키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유산시키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소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먹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유산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멸망, 사망, 죽음을 그냥 딱 품고 있는 게 죄입니다. 죄는 생명이 없어요. 죄는 회복이 없습니다. 죄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없어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 멸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게 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욕심이, 그러니까 모든 욕심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욕심이 올라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풀도요 어린 싹 있을 때는 잘 뽑아져. 근데 풀이 자라가지고 막 뿌리가 뻗치고 여러분요 가물었을 때 풀 뽑으려면 참 안 뽑습니다. 저도 살으려고요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뻗고 있는지.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축축해지고 막 그러면은요 뿌리도 느슨해져. 잘 뽑아지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요 그 죄를 유산시킬 때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유산시키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강박해지면 여러분요 죄의 뿌리가 찰싹찰싹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요 마음 심령 아주 세포 속에 깊이 막 내려가지고 죄의 뿌리가 안 뽑혀져. 잘 안 뽑혀져. 유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부드러워지자.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의 그 잉태된 것들이 여러분요 유산이 쉽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계속 주님을 경험하면서 가게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응?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너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응?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테스트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을 아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근데 뭐냐, 진짜 육체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사람들이요,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주 내 삶이 뭐 나지지도 않고, 별거 아니요. 나도 기도 많이 해봤어. 나도 전도도 해봤고, 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나도 많이 했어. 청년 때에 청년회장을 했었는데, 막 목사님이 시켜갖고 강내에서 설교다가 해봤다고. 근데 고개가 뻘개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믿음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여러분요, 입술로 원망 불평은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하면은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할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및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다 뒤집어지고 속속들이 다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진짜 원수들의 역사는 그 역사에 속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분별 잘하세요. 진짜 분별 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죠, 그죠? 진짜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제대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것만 자손들만 잘 돼야 되나? 나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 아니요, 나부터 잘 되고요. 주님 나부터 잘 되고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면 나부터 잘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잘 섬긴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냐? 핍박을 받아서 비록 막 그냥 이 사자한테 물려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저주인 것 같이, 하나님 성경이 저주인 것 같이 볼지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고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모든 것으로 여러분요, 인생도 삶도,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아픔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관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요, 마음을 뺏기면 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러니까 13절에 뭐예요? 13절에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거 인식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 그것이 핑계일 뿐이다. 소스를 주면은요, 가만 웅크리고 있다가 쉽게 하면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못해. 그러다 소스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다 딱 어떤 소스 갔을 때 이게 팍 폭발돼요. 그게 나중에 너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귀신 때문에 그랬어. 귀신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했으면 행한 것에는 내가 받는다. 할렐루야. 유산시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 온다고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각양 좋은 은사. 이 은사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 안에 은사도 들어있고, 할렐루야, 능력도 들어있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것들도 있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가지고 주시는, 그 나타내 주시는 그 은사들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선물이 뭐예요? 이거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아멘. 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상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성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성화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전한 선물이. 그게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요, 수시로 변화가 돼요. 온도도요, 낮과 밤의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낮의 마음과 밤의 마음이 또 달라. 온화, 따뜻할 때의 마음하고 추울 때의 마음이 달라. 여러분, 못 느끼세요? 추울 때 마음하고, 우리 몸이 추울 때하고, 따뜻할 때의 마음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내 마음하고 또 문제가 또 있을 때 내 마음은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가시고, 여러분 그리고 사막 같은 데 보면은요, 낮에는 막 그냥 몇십 도 되다가 밤에는 영하로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난번 1월달에 그 필리핀 거기 잠발에서 갔다 오다가 이제 좀 쉬게 하려고 이제 바닷가 이렇게 가서 좀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근데 물이 아직도 거기도 선선하니까 물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추워요. 모래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모래 좀 덮어라. 몸이 그래서 몸 풀고 나왔다니까, 모래 속에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이 우리 몸에서 온도가요, 우리 몸이 정상이 36.5도잖아요, 그죠? 0.5도만 떨어지거나 0.5도만 올라가도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 그렇게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안 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도 맡길 수 있고 내 영혼도 맡길 수 있고 내 삶도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여러분 우리 영혼 주 앞에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절대 염려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이런 염려 안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영생에 갈 그 내 영혼도 주 앞에 맡겼다면 짧은 몇십 년 되지 않은 내 육체는 왜 못 맡기느냐 이거예요. 맡기자. 그래서 진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철저히 파헤쳐가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해시계 생각하면 해시계. 남막대 딱 꽂아놓으면요 그 해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품고 계신. 그러니까 그냥 하늘과 땅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 크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못 잡아요. 그냥 크시다. 그냥 크시다. 무진장 크시다. 그냥 크시다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려면은요 안 돼요. 왜? 더 좁아지는 것 같아.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의 결론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응? 어머니들이 자식 낳을 때 피 흘리고 낳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실 때 예수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요 진짜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을 찔러도 괜찮아요. 하늘을 찔러도 천국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긍지를 갖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내가 어느 진짜 비가 새는 집에서 살든 응? 옛날 백결 선생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백결 선생 누군지 알지 그지? 왜 백결이라 그랬어요? 응? 옷을 100군데나 기어 입었다 그래서 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아마 100군데 그 배서 입었으면 아마 진짜 작품이 나왔을 것 같아. 그죠? 빈티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요즘 말하면 고가로 팔릴 것 같아. 별로 감동도 없네. 그럴지라도 그런 그냥 지붕에서 비 오면 막 물이 떨어져도 여러분요 막 인생을 즐겼다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다 이거야. 가장 수주 있는 자들이라 이거야. 세상 사람 밀어가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차오르는 자가 될수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여러분 무슨 일을 멋지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좀 탁월하자. 세상에서 멋지게 하자.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아멘. 그렇게 살고. 그래서 자신을 성공시켜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시켜라. 할렐루야.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그거보다 하나님 우리를 그거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부모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는 그 정성, 그 애틋함,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이 양육하시는 그 애틋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된 당신 자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니들이 가장 가치가 있어. 니들은 내 아들 딸이니까 가장 가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주시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제 좀 풍성한 마음 가지고 좀 가자.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도 주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가자. 사랑하면서 가자.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요.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혹시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잉태되든 빨리 유산시키고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따요 아이 이사.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오후에 예수 이름 말씀드리면서 더 이번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진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 자리 마른 자리에 다 갈아 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잊지 않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죄 많은 인간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자.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멘. 다윗도 아까 했지만 다윗도 참 많이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고 사람 앞에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했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문둥병이 환자가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예수님 오시는 길에 다윗이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